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원래는 이제 어버이날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Parents Day, 부모님 날이라 그렇게 합쳐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머릿속에는 부모님 날이 아니라 무슨 날로 인식하고 있느냐면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로만 쭉 지키다가 아버지들이 입이 이만큼 나오니까 좀 얹혀주자 해서 합쳐가지고 이제 이름을 어버이날이라 Parents Day라 했는데, 여러분 카네이션을 보더라도요 거의 대부분 다 Mother's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어버이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머니 날입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제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에 한번 깊이 느끼는 그런 하루였죠. 원래 이 어버이날의 기원이 이제 머더스 날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 연안 시골에 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식이 일찍부터 철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철이 들면 축복입니다. 부모님들의 생활하는 모습, 부모님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자식들이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영향을 받고 속히 마음에 뭔가 성숙한 마음을 갖고 삶에 대한 진정한 자세를 갖는 것은 큰 축복인데,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양계장 가서 허드렛 일을 하셨어요. 저녁에는 싹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자기를 학비를 대주고, 그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식 마음속에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태인보다도 IQ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은 전 세계 앞에 딱 내놓으면 전부 다 천재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자식들은 천재다. 그러니까 뭐 계기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동기 유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그 부모님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미국에서는 대통령상이라고 하는 상을 줍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을 하면 대통령상을 주거든요. 메달을 걸어주기도 하고 졸업식에서 대표자가 돼서 특별 연설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명예스러운 그런 자리예요. 이제 그 졸업식 날에 이 아들이 졸업식을 하는데 엄마가 하도 생활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말 그대로 꾀자재한 그런 옷을 입고 저쪽 뒤에서 남들의 눈에 띌까 봐서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이제 대통령 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거기서 이제 졸업식 연설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의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달려가나 싶어서 보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남루한 복장의 한 아주머니, 그 앞에 가더니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대통령상을 안겨드리고 목에다 걸었던 그 메달을 다시 벗어서 어머니의 목에다 걸어드리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크게 넙죽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한 가지를 보면은 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싹수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벌써 그 모습 하나가 아하, 이 친구가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고 정치계에 들어가서 그분이 뭐가 되느냐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윌슨 대통령이에요. 민족 자결주의를 해서 우리나라가 3.1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키도록 했던 그 자극을 주었던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3.1 운동에 직접적인 동기유발을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914년도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늘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진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진해져. 철없던 시절에 대하던 부모님하고 나이 먹고 생각하는 부모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부모 노릇을 해보니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요, 졸업식도 없습니다. 이 부모의 자리는 은퇴식도 할 수가 없어요. 야,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끝장 내자. 오늘부터 나 부모 은퇴할래. 은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이게 AS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도 계속 또 AS를 해줘야 돼. 죽을 때까지. 또 요즘 AS를 해주긴 뭐 해줄 수 있다 치는데, 이게 손주들이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전부 다 소젖을 먹어가지고 얼마나 우락부락하고 말이죠. 기운이 세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배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들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골다공증이에요. 뼈들이 다 영양분 다 빨아먹고 평생을 썼으니 오죽합니까? 다 부슬부슬 이렇게 툭 하고 치면은요, 툭 하고 부러져요. 그래서 이 손주들 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두 번은 봐주겠지만은 이게 한번 딱 들어가면 이게 뭐 그냥 뭐 사정없이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냥 돈이라도 좀 주면 누가 뭐래? 돈도 안 주고 계속 부려먹기나 하고. 거기다 이렇게 딱 와서 보면 하도 구잡스러워가지고 지가 가서 그냥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막 지가 가서 부딪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냥 애비한테 그냥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이야. 아빠만은 뭐 했길래 우리 자식이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고. 그러면 말이죠, 이 자식이 구잡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놈아! 말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참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다. 왜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 큰 소리를 못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시는 쑤시지, 오만가다 안 아픈 데는 없지, 안 봐준다고 할 수도 없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요. 제가 교회가 있을 때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꼭 드시라고 하는 이유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평생을 고생하다가 제대로 옷 한 벌 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반찬거리 사다가 나를 위해서 잡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위해서 외식 가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천국으로 가시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이라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9-2338로 전화를 해서라도 같이 먹으면서라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그리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돈이 없으면 아파트 팔어. 그래서 이분이 1914년도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림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머님을 기념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이 되겠죠. 의회에 요청을 해서 5월 둘째,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이 머더스데이예요. 우리는 이제 5월 8일. 그래서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그것을 지키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영향을 받아서 머더스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고, 그렇게 해서 쭉 지내오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들의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편지를 쓸 때도 항상 엄마, 아빠입니다. 도대체 아빠를 한번 앞에다가 좀 옮겨주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는 항상 뒤에 있어요. 전화가 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엄마는 어디 있어? 아빠하고 좀 이야기해봐. 아빠는 무사 통과해요. 부탁합니다.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더스데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왜? 하도 어머니만 챙기니까 아버지들도 아버지 날을 좀 챙겨달라 해서 6월 셋째 주가 파더스데이입니다. 노트에다가 크게 써놓으세요. 6월 셋째 주는 아버지 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도 너무 귀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효자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어머님 부탁하는 효자이기도 했고, 또 하나
이런 마태복음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This is my son whom I love.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with him, 나 그로 말미암아 I am well pleased.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새롭게 번역을 하면 너는 나의 효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는 나의 효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효자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시면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가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실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오순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나팔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속죄일이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자, 7가지 시작.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잘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두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세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네 번째가 오순절이에요. 다섯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여섯 번째가 속죄일이에요. 일곱 번째가 장막절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따라서 할 때는 다 기억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머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기서에서 특별히 보면은 이게 절기를 중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1년을 어떻게 사느냐면 이 7가지 절기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레위기서 오늘 말씀 16장에서 뭘 취급하고 있냐면 속죄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일. 이 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가리켜서 하이 세베스라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 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은 최고의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죄일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욤키퍼라고 합니다. 욤키퍼. 근데 이 절기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욤키퍼를 지킵니다. 몇 가지 이제 세계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누카가 있고, 그리고 욤키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욤키퍼를 지켜요.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그들은 욤키퍼를 지킵니다. 속죄일이에요. 큰 절기로 지켜요.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하고 마지막 날 전체가 다 모여서 성회를 합니다. 집회를 해요. 그리고 이 욤키퍼가 되면 그들은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 욤키퍼, 이 속죄일에 말 그대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 욤키퍼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죄함을 받고, 그리고 속죄함을 받고, 그것을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노라. 그 선포를 하는 날이 욤키퍼,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에 오늘 무엇을 하는가? 16장에 보시면은 뭘 하느냐면 염소를 2마리를 이제 고릅니다. 크기도 같고 그리고 모양도 같은 똑같은 염소를, 그러면서도 흠이 없고 그리고 아주 순결한 염소 2마리를 골라서 2마리를 딱 놓고 제비를 뽑아요. 뽑아서 이 염소 1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바치는가? 염소를 누구를 위해서 바치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염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아사셀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16장 3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친다, 이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염소는 어떻게 바치느냐면 이제 각을 떠서 영문 밖에서 이제 그걸 불을 사르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법궤죠. 법궤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그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안 되면 도리도리. 예.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두 번째예요. 염소, 또 두 번째 염소를 이 아사셀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 16장만 읽어가지고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해석하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아사셀이 과연 누군가, 뭔가,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를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아사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광야에 살고 있는 악한 세력,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또아리를 들고 있는 마귀와 사탄, 그것을 아사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사를, 이 염소를 아세살에다가 이제 위해서 이 염소를 보내는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니까 그냥 보내지 않고 염소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부 다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퍼를 하는 거예요. 전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는요, 저 사람 속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서로 교환되는 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안수기 다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병이 나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질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게 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에다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안수하는 순간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에게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염소를 무슨 염소라고 하느냐?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염소 이름을, 그 아사셀 염소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이 염소가 어떻게 되는가? 이 광야에 가서 굶어 죽거나, 여러분 우리 지난번 고향 방문 가서 보셨죠?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그 황량한 광야, 그것도 끝없이 첩첩 산중처럼 펼쳐지는 그 광야, 그 속에 이 염소들이 가면 뜯어먹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굶어 죽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있는 야생 짐승들에게 물려서 찢겨 죽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사살이 바로 누구냐면 광야에 있는 마귀와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세살, 광야에 있는 이 아세살에게 염소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 아세살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세살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를 바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실까요? 이 아세살은 마귀와 사탄이라고 그랬죠. 이 사탄의 전공이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ccuse 하는 것, 고발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늘 참소하던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마귀와 사탄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를 계속 옆에서 막 참소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그 참소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마귀와 사탄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 사람 속은 이렇고요, 저 사람은 저렇고요,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계속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그게 마귀와 사탄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아사살에게 지금 염소를 딱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이 염소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다시 말해서 아사살이 있는 곳으로 왔잖아요. 왔는데 이 아사살이 있는 곳에서 염소가 어떻게 죽는가? 굶어 죽거나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와 사탄의 입장으로서는 이 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왔으니까, 이 염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참소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이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사셀 염소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찢겨서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참소를 하는 마귀 사탄 앞에 하나님께서 이 염소를 딱 보내면서, 사탄아, 그래, 네가 참소하고 있는 내 백성, 그들이 지금 과연 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사살, 광야에 살고 있는 마귀와 사탄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두 번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조금 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신약으로 가서 풀어야 돼요. 자, 보실까요? 마가 2장으로 갑니다. 가보세요. 저 혼자만 가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가시라고. 마가 2장으로 가세요. 이 장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1장으로 가죠. 마가 1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 1장 12절로 13절 12절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요? 광야로 몰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계세요. 자,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염소, 아사셀 염소를 어디로 몰아요? 광야로 몰았어요. 누가? 제사장이.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사셀 염소가 지금 누구하고 딱 오버랩이 됩니까? 예수님하고. 조금 더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왜 광야로 몰았을까? 아사셀이 어디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광야에서. 광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이 활동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사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딱 서면 말이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로 아사셀에 있는 마귀와 사탄이 있는 그곳으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몰아내셨다, 그 말이에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쫓아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서 광야로 이게 이렇게 내몬 다음에 이 염소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대제사장이 그때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선포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소라고 하는 것을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아사셀 염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령님이 광야로, 아사셀에 있는 마귀와 사탄이 있는 그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13절, 거기에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계시느냐면 40일 계십니다. 40일 계시면서 뭘 하셨는가? 사탄에게 뭘 받아요? 시험을 받으세요. 자, 보실까요?
이 광야, 다시 말해서 아사셀에 있는 곳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왜 40일일까?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10이에요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충분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숫자가 40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여기서 뭘 하셨는가?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는요, 사람이 안 먹고 굶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40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을 좀 넘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날수가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순간까지 뭘 하셨는가? 이 광야에서 마귀와 사탄의 시험, 다시 말해서 아사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뭘 시험했을까?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지 못하도록.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두 번만 끄떡여 주실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사셀 염소가 되지 못하도록 40일 동안 사탄이 이 광야에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세 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해라. 세 가지 시험을 딱 던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말씀으로 그것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이 된 다음에 이 아사셀이 더 이상 예수님 아사셀 염소의 자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지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마귀와 사탄이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13절을 보시면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면 들짐승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와일드 애니멀입니다. 표범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거든요. 그 동물들과 주님이 지금 함께 계셔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다 풀어놓으면 누가 그것을 찢겨서 죽이느냐면 야생 동물이 찢겨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찢겨 돌아가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지난번 우리 성묘교회 가서 보셨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가서 그 위에 계단 타고 올라가면 십자가 세워진 바로 그 바위,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냥 뭐 하루가 다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저기 있다고 설명만 하고 그냥 와버렸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 순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장소가 그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현장. 예수님이 시신을 내려서 염을 했던 그 대리석, 예수님을 잠시 무덤 속에 계시도록 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 거기는 그 안에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뭐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순례를 하고 거기를 와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아사셀 염소가 돼서 광야에서 찢겨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뭘 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영어로 이제 angel attend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천사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수종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사셀을, 이 마귀와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돼서 광야에서 찢겨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천사들이 음식을 가져가서 예수님을 서빙을 한 거예요. 대접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기면 그 적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최후의 전쟁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것이 완벽한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마귀와 사탄, 이 아세살에 있는 마귀와 사탄, 그것을 완전히 무찌르시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마귀와 사탄이 계속 우리를 참소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고, 교회 좀 봉사하려고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봉사를 하느냐고, 뭔가 좀 열심을 내보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뭐 당신이 뭐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왜? 사탄의 전공은 참소입니다. 계속 우리를 과거에 묶여있도록 만들고, 죄의식 가운데서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나도록 만들고, 여러분, 그것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 참소하는 거예요. 마치 이 아사셀이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를 그 앞에 딱 보내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심으로 아세살을 향하여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참소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참소할 만한 근거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없애버리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자유와 그리고 해방과 용서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이 아사살 염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의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욤키퍼, 이태 속죄일에 벌써 구약에서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겠네, 그 생각으로 가는 분은 아직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용서와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해방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